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요즘 쉴 새 없이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또 올리네요. 이렇게 특강을 자주 올린 때가 없었어요. 제가 열심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특강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채널을 통해서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강의를 비롯해 가지고요, 숱하게 제가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강의를 올리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바른 구원론이, 구원받은 자들이 속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십수년을 다녀도 바른 구원론이 정립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구원론이 있는 게 아니고 단 두 가지의 구원론만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첫 번째 구원론은 뭐냐? 인간의 구원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당연하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구원론은 뭘까요?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뭐냐?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요, 단 두 가지 구원론밖에 없어요. 첫 번째 구원론이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의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진짜 신앙의 원류다, 이것만이 기독교다라는 거지, 무슨 여러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그냥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유일무이 개혁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한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제 채널의 영상을 보셔야지, 무슨 여러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취사 선택해가지고 잘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의 신앙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들리진 않지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나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와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조직들인 성공회에서 나온 감리교, 또한 감리교에서 나온 신오순종길통,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립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저변에 밑받침이 되거나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조금이라도 물타기 하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요, 인간의 구원은 아주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매우 불완전하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온 거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원래 공부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제가 반지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쉽게 하면 쉽게 날아간다니까요, 공부라는 것은. 자, 분명히 기억합시다. 제 채널을 유심히 보시고 그동안의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상한 신앙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저의 이 말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권리입니까? 구독 취소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에게 보냄받은 목사고요, 또 광주 신실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월TV는 저의 목회 사역을, 현장 목회 사역을 광주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목양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제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개인이 만든 채널입니다. 언제나 저는 목양이 첫째고 둘째도 목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식의 이 두 번째 구원론. 자, 이 두 번째 구원론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나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이 큰 오해를 사고 있는 이 영역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씩을 딱 끌어내 가지고요,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 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요, 진짜 스페셜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만 고르라면은 욥입니다. 욥. 욥이 단연 으뜸이에요. 그는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의인이었어요. 욥 자신도 그야말로 깨끗하고 의롭게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왕처럼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죠. 잠시.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기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초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 있었냐,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던지셔요. 진짜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나 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답을 못하죠. 왜냐? 처음부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누구예요? 욥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죄인.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회개를 하죠. 생각해 보십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 가운데 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성립된다면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욥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고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답답하네. 없겠죠? 신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서 특별한 인물이었던 욥을 신뢰로 든 이유가 뭘까요? 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현실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또는 구원에 일조할 수 있다거나 구원을 자기가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식의 주장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헛짓거리란 말이에요. 헛된 생각, 망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편 53편 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역대하 6장 36절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워서 머리에 넣어버려요. 이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내리막길 인생이다, 소망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죄가 0.0000001%라도 남아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분명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정말 신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을 몇 가지만 읽어보면 체크를 해도요, 그 죄의 목록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몇 가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편적으로 다 아시는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합시다. 살해를 당했어요. 유괴되거나 납치되거나 해서 살해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례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인자를 용서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용서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양자는 고사하고요, 죽기 전까지 용서하고 눈 감으면 다행 아닐까요? 진짜로. 저도 만일 앞으로 태어날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영화 보면 막 복수극들이 많이 나오잖아. 영화 전직 요원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조직 자체가 막 일망타진되는 그런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짓을 할지 장담을 못해요. 실제로 제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를 응징만 안 해도 다행이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최후 목록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나온 목록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온 죄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죄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32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계시 중에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니고라당의 교훈, 즉 혼합주의와 타협주의 신앙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했다 그랬으며, 사대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였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곳이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던 교회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과는 너무 대조적인 신약의 한 인물을 한번 볼까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난받으셨을 때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입니다. 강도.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 곁에 강도 둘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 강도들은 말 그대로 로마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자기들의 죄악에 따라서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두 강도들이 처음엔 어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 둘 다 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강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강도 한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그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강도가 오히려 다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강도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나쁜 일을 자행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 몇 마디 말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소위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다닌 적 없으니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새신자 과정을 마쳤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욥과 신약시대의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강도는 분명 참으로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에 욥보다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도요, 욥과 비견될 만한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이 함께 거론이 되지만요, 평가만 놓고 보자면 욥과 같은 정도의 탁월함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두 인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토록 길게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그 이유는 회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회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당일까지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 할 신적 작정과 예정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부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